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두 손 쫙 펴시고 하트를 만든 다음에 좌우를 보시면서 활짝 웃는, 찡그리지 마시고 웃는 얼굴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유치해도 괜찮습니다. 유치한 개그를 아재 개그라고 합니다. 아재 개그. 아저씨 개그란 뜻이에요. 뭐 소가 없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그러면 소고기 묵국이요.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웃으시면 이제 아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안 웃어요. 그러면서 안습 막 그럽니다. 그래서 안습이라는 게 뭐냐? 했더니 안쓰럽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하면 안쓰럽대요. 우리가 그런데 조금 유치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 얘기를 들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꼭 이게 분란이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더 틀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아니 좋게 타이르려고 했는데 말을 전혀 안 지니까 나중에는 이게 관계가 악화되더라. 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 심리학자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소통을 원하시는군요. 소통을 원하시면 교훈과 훈계를 버리십시오. 저는요 이게 너무 중요하게 와닿았어요. 교훈과 훈계를 버리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부모는 교훈과 훈계를 하고 싶잖아요. 그거 말고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버려야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라프 형성을 위해서 관계가 형성이 돼야 애들이 마음문을 열잖아요. 그러니까 라프 형성 기관에는 상담 안 들어가요. 같이 원카드 놀이하고 게임하고 그렇게 놀아요. 그냥 노는 거예요. 노는 거. 그러니까 노는 건데 노는 게 아니라 그게 수업이에요. 어떤 수업이냐? 관계 형성의 수업입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정신 세계가 굉장히 건강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실에는 남자가 별로 없어요. 남자가 별로 없어서 남자 아이들은 여자 선생님들이 참 커버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 아이들이 오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넘기는데 남자아이들은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게 뭐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비웃고 뭐 안쓰럽게 보고 저를 뭐 이렇게. 근데 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좋아집니다. 관계가 좋아. 일단 놀기 시작했다는 건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노는 거 참 중요합니다. 애들이 아버지랑 놀고 같이 공차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애들한테 뭐 맨날 너는 게임만 하냐? 스마트폰 저거 부셔버려야 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야 이거 스마트폰 이 게임 어떻게 하는 거냐? 너 그거 재밌냐? 아버지도 한번 알려줘봐. 그래가지고 같이 해보세요. 그래 한번 해보고 야 이거는 정말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면에서 저런 면에서 안 좋은 것 같아. 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총 쏴가지고 말이죠. 헤드샷 해가지고 원샷 원킬하는 게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살인 게임이잖아요. 살인 게임이더라고요. 이걸 사람을 많이 죽인다고 내가 이게 점수 올라간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접었어요. 이거는 재미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게임은 아니겠구나. 그래서 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의 게임이 대부분 다 뭐 그런 게임 아닙니까? 뭐 총으로 쏴 죽이고 뭐 전쟁 벌이고 막 잔인하게 칼로 찌르고. 성격이 참 애들이 조금 포악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폭력성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뭐 요즘에 그 길거리에서 난폭 운전하고 막 또 대판하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것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사실은 이것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영적 세상, 영적 전쟁터에 내몰렸고, 그 영적 전쟁터의 최전방은 우리들의 머리예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이 머리와 마음의 필드에서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지, 이것이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전쟁을 잘하게 되는 것이고 승리를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이고,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이게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총알바지는 훈련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센 훈련을 받은 사람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센 군사가 되는 거예요.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나가면 뭡니까? 총알바지 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자마자 죽어요. 그냥 총 맞아 죽어요. 어떻게 숨어야 하는지, 어떻게 총을 쏴야 하는지, 어려운 환경, 막 추운 겨울이나 이런 또 뜨거운 여름에 어떻게 그것을 버텨내야 하는지 교육받은 게 없으면 여러분 총만 준다고 해서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훈련을 시키려고 겨울에는 혹한기 훈련이다 그래가지고 산속에 집어넣고서 그 안에서 땅 파고 그 안에 굴로 들어가가지고 살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전쟁이 여름에만 벌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전쟁할 수 있는 용맹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전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사들이고 영적인 군사들인데 지금 영적 전쟁터에 와 있는데 맨날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사단이 가져오는 유혹과 또 이 죄의 총알 앞에 계속 여지없이 무너져가는 것이. 감사한 건 죽지 않아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또 치료받고 회복하고 나가면 또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근데 더 좋은 건 뭡니까? 총을 안 맞는 거죠. 총 안 맞는 거예요. 공격을 우습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하느냐? 지금은 총으로 싸웁니다만 옛날에는 뭘로 싸웠어요? 칼로 싸웠습니다. 칼. 유일한 공격 무기가 칼이에요. 검이에요. 검. 성경은 이 검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내가 어떻게 됩니까? 용맹한, 아주 튼실한 전사가 되는 거예요. 전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쫓고 또 그가 가지고 있던 뭐 손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대면 병자들이 낫는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제가 가봤는데 그 지역은 이렇게 보통은 성서 유적지들, 교회에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을 대부분 이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개척한 교회들 아닙니까? 그 교회들은 옛날에는 굉장히 융성했었던 동네들인데 이게 지진이 나가지고, 지진이 나면요, 지진이 한번 나면 소독 시설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지역을 떠나버려요. 왜? 사람이 죽으면 뭐가 생겨? 전염병이 돌아. 전염병이 돌면 살아있는 사람들도 다 죽으니까 전염병이 돌기 전에 그냥 시체 수습도 제대로 못하고 다른 동네로 이주하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 지역은 이게 만이거든요. 만. 바다 옆에 이제 만이 있는데 그 위에다 도시를 건축했어요. 근데 이게 오물이나 뭐 이런 배설한 것들이 그냥 다 바다로 흘러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바닷물이 이게 점점 이렇게 뒤로 밀리면서 오염 지역에서 이게 질병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바이러스가 만들어져 가지고 동네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굉장히 융성했는데 돌림병이, 전염병이 한번 돌아보니까 손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유적지에 가면 도시의 형태가 웬만큼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그 도시를 보면, 이야, 정말
잘 만드는 도시다. 그 이제 주변에 이동한 사람들이 건축 자재가 없으니까 와서 많이 가져갔다 그래요. 나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도 남아 있는 거 보면 도로가 전부 다 돌로 쫙 깔려 있고 참 그 극장도 엄청나게 있고 좋아요. 교회 시설도 되어 있고. 그 엄청난 도시에서 무엇이 유행했냐면 마술이 유행했어요. 마술. 이 마술을 통해서 이상한 신기한 기적들을 막 보여주고 그런 오늘 보니까요 마술사들을 배양하는 학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양의 책들도 있고.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 뭐 이게 마술하려면 뭔가 좀 만들어야 되잖아. 이런 뭐 집기나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 그냥 와가지고 하는데 막 거기에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무슨 신기한 광경은 보여줄 수 있지만 사람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이런 거는 못하는데 바울은 와서 한단 말이에요. 이야, 저거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저거면 엄청난 돈을 벌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울이 하는 모습을 열심히 보고 있다가 카피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냐? 들어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네. 예수 이름.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마술사들이 서가지고 귀신 들린 자한테 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느니 물러가라 막 이렇게도 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게 유대의 제사장의 아들이 7명인데 7명의 아들이 쫙 서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제사장의 아들들이야. 그러면서 이 바울이 얘기했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느니 이 귀신 들린 자야 떠나가라. 그랬더니만 스트레스 받은 귀신들이 바울 때문에 지금 막 계속 쫓겨나고 난리도 아닌데 이것들이 지금 우리를 지금 뭐라 뭐야 너네. 그러더니 막 오히려 업어 타가지고 말이죠. 옷을 다 벗겨버리고 지들이 벗은 거지. 그리고 막 도망치게 만들어. 이거 보고서 이거는 뭔가 흉내낸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진짜 백이 뭔가가 필요하구나. 그 진짜 백이 뭔가를 알아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도 적용시켜주고 우리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거기에는 이제 불순한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다 뭐 이렇게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것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받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2분, 3분, 4분. 좀 걱정스럽습니다. 2분. 뭐 나머지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뭐 별 관심 없습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게 보면 성경에 보면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나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주인공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은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은사는 하나님의 기프트거든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줬다가 안 뺏어요. 여러분 선물을 인격적인 분이 여러분에게 줬다가 너 마음에 안 든다 가지고 와 선물 이렇게 합니까? 그건 빌려주는 거지 선물이 아니죠. 선물이다 보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이 그 사람이 타락해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타락했으면 그냥 걷어버리면 좋은데 거기에 따르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타락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저들을 갖다가 당장 내쳐라 그러잖아요. 밖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신 은사가 있어도
은사를 받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잘못 활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것을 너무너무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바울 자신도 이런 엄청난 능력이 따라오는 거에 대한 자신의 변질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고민했던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능력이 좀 따라 붙을 때가 있어요. 전도사 시절에 이런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하나님 가져가 주세요. 저 왜 내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사를 내가 감당을 못해. 내 마음이 변해가요. 변질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나 이거 행하고 지옥 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가져가 주십시오. 그걸 가져가시더라고요. 요즘에 필요한데 안 주죠. 근데 후회하지 않아요. 그대로 만약에 그게 진행됐더라면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제 모습으로 있는 게 자신이 없어요. 지금 오히려 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흐르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는 일하는데 처음 보는 생면부지의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 소개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도원을 하고 있는데 원래 집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하셔서 사람의 마음도 보고 귀신들도 내어쫓고 뭐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 가서 위로하시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본인을 밝히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지금 하고 있는 교회 힘드셔도 열심히 해나가시라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고 생각하시라고 그러면서 교회에 뭐 약소하지만 이렇게 1년 정도 후원하려고 합니다. 그러시더라고. 아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그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지.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겠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죠. 근데 그 세계에 대해서 그것이 일상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전도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65세신데 올해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한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안 하시네. 이분은 이게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이분도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랑. 남들이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큰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은사를 받았든 받지 못했든 간에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전쟁터에 있는 전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육을 가진 피를 가진
혈과 육을 가진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불법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정사와 권세를 잡은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싸울 수 없지요. 적은 나를 아는데 내가 적을 몰라. 그럼 백전백패지요. 그러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닙니까? 이게 뭐 성경에는 없는 말씀이지만 정말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적에 대해서 간파할 수 있는 비밀들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이 세 개를 구별하실 때도 있고, 마귀와 사단을 한 개로 묶고 귀신을 따로 구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신학자들은 사단과 마귀는 이거는 한 개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은 다 독립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런 배경이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마귀와 사단은 한 존재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뒤로 가면 이제 사단은 히브리어로 사탄입니다. 그냥 헬라어는 사타나스 이렇게 말하고, 마귀는 디아블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존재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징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 특징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적이 될 만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집어넣어주는 생각이 오면 여러분이 만든 생각이 아니고 온 생각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이성이라는 게 있고, 근데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게 외부로부터, 다른 세력으로부터 주입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대, 유다에게.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얘기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자, 이게 얼마나 교묘합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십자가 그런 거 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도덕적으로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 숨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이것을 두 개가 만약에 어긋나게 되면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은 사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따라서 합시다. 사단은 나 중심, 성령은 하나님 중심.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하게 하고, 사단은 내 생각부터 하게 만들어. 내 생각부터 하게 만들어가지고, 야, 이 일을 하면 너한테 이문이냐 손해냐 이것부터 따지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너를 부서뜨려서 하나님께 유익하게 해라. 우리가 제사 중에서 소제가 있잖아요, 그죠? 소제의 특징은 뭐냐면, 양이나 소는 흠 없는 것, 상처 없는 것, 쩔룩발이 이런 거 안 돼. 깨끗한 걸로 드리는 게 이게 룰이고요. 하나님께 만드신 법칙이고, 소제는 반드시 뭘로 해야 되냐면 통밀이 아니라
고운 가루여야 돼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를 만드는 것은요, 이게 흠 없는 짐승 찾아내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이야 어디로 가면 곱게 빻아줘요. 방앗간 가면 곱게 빻아주잖아요. 우리 뭐 시중에 있는 것도 많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운 가루 만들려면 절구로 다 찢거나 아니면 맷돌질 해가지고 그게 껍데기랑 붙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다 이렇게 껍데기 갈려서 나옵니다만 옛날에는 다 붙어 있으니까 이걸 다 갈아가지고 채로 쳐가지고 껍데기는 날려보내고 또 그것을 더 얇은 채에다가 놓고서 막 흔들어가지고 밑에 가라앉은 거, 그게 고운 가루예요. 산산이 부서져야 돼요. 산산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가 살아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넌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넌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라.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영적 전쟁의 승리의 관건은 뭐냐? 귀신과 마귀, 이렇게 사단 마귀의 포인트는 뭐냐면 마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고, 귀신은 직접적인 육체를 가지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쳤던, 또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의술로는 안 돼. 귀신이 들어가 있는 병은 의술은 안 돼. 이게 그 축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참 대접을 잘 못 받으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시는데도. 근데 귀신을 내어 쫓으면 낫는 거예요, 그 병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귀신을 내어 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은 너무 잘 알아요. 뭐를 잘 아느냐? 얘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니면 지멋대로 하는 건지 너무 잘 알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그런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스게와의 7 형제들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초기에는 귀신 들린 자 내쫓는 그 사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들마다. 근데 지금은요, 이 귀신의 역사가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저 오지, 저 진짜 후진국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 이런 나라들에 막 귀신들이 잔뜩 가 있다고 그래요. 선교사들이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선교사들에게 나타나. 여기에 있어서는 이런 거 전혀 없었던 은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알아서 떨어. 누가 오면? 선교사가 오면.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 두렵잖아요, 여러분. 괜히 앞에서 막 귀신 들려가지고 왜 그러면 여러분들 손 얹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면요, 귀신이 먼저 떤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먼저 막 두려워하고 막 피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이런 거 따라가서 무찌르는 건 쉽잖아요. 선교사들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활개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포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도 별로 없어요. 영적 전쟁을 싸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전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냐는 거예요. 일단은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는 뭐를 알아야 돼?
사단이 가져다주는 생각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생각을 감지하자. 생각을 감지하자. 여러분, 자식들 혼낼 때나 아니면 부부싸움 할 때 거기에 사단이 틈타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못 느껴요? 우리 사모님 느낀대요. 저도 느껴요. 막 사단아 물러가라, 막 제가 그럽니다. 속으로. 실제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단이 가져다 주는 마음에 내 마음을 동조시켜 버리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쫙 올라오는 분노라든지 이게 분노 조절이 소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사단이 가져다 주는 마음에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단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사람이 하게 됩니다. 살인도 하게 되고요, 학살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왜? 그건 사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럼 마귀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귀는 뭐예요? 우리를 죽이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온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주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이게 다 뭐냐면 사람을 죽이든지 저주 가운데 빠지는 욕지거리가 막 튀어나오고 행위 가운데서도 악하게 흘러갑니다. 독하게 흘러갑니다. 그래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허용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느냐? 감지를 해야지. 일단 이것은 나에게 왔다, 적에게 왔다. 원수 마귀는 적이거든요. 그럼 원수 마귀에 그야말로 우리의 원수가 마귀예요. 마귀가 원수가 갖다 주는 생각을 내가 꿀딱꿀딱 삼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따라서 하십시다. 생각의 적은 말로 싸운다. 여러분, 생각으로 쳐들어오는 마귀는요, 우리의 언어의 고백을 통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 언어의 고백이 뭐냐? 대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인지 이게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인지 헷갈려요. 우리 그래서 뭐 비유로 이쪽에는 천사가 있고 이쪽에는 마귀가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유적인 것은 하지만 그것이 실제이기도 합니다. 한쪽은 천사가 아니라 실상은 성령인 거예요. 성령과 마귀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필드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승패가 판가름 납니다. 개인적으로 날라오는 화살인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날라오는 화살, 이게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내리쳐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의 검이라는 게 뭐냐? 결국 내 입술에서 발설되는 언어입니다. 이 언어가 어떤 언어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진영이 파괴되기도 하고 내가 오히려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 나가야 돼요? 대적하는 말이 나가야 된다. 대적하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은 머릿속으로 이미 죽었어요? 아니면 몸이 죽어야 머리도 죽어요? 네? 머릿속으로 이미 그 사람들은 수십 번 수백 번 이미 먼저 죽어. 그리고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는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자살 충동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살 충동을.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나한테 찾아온 게 아니고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사모인데 계속 죽고 싶은 생각만 나요. 죽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죽으면 근데 지옥 가잖아요. 근데 지옥 간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빨리 죽어버리고 싶어요. 빨리 이 고통을. 이 교회에서 이제 갈구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 사모님을 갖다가 그 사람들 너무 미워하는 것도 힘들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를 내가 버틸 힘도 없어요. 목사님이 치료제를 하나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만 부르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름만 부르십시오. 너무너무 정확한 치료제를 주신 거예요. 그 생각은요, 생각을 타고 들어온 마귀 세력이거든요.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사단의 생각은 예수 이름밖에 물리칠 게 없어요. 걔가 유일하게 겁먹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제서야 적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사단은 실패한 거예요. 근데 죽으면 성공한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선 자기 생각을 점검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타인을 도울 수 있어요. 이게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악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또 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좋지 않은 생각을 허용하고 있구나. 자기 자신도 알고, 자기 자신한테 오면 자신도 알고, 또 남들이 이렇게 봤을 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이 지금 악한 세력의 영향 아래에 있구나.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대적해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알려줄 수 있어요. 처방전을 줄 수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라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라. 그러면 여러분 승리의 관건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어요. 마귀는 비인격적이고 예수님이 인격적입니다. 예수님은요, 성령께서는 요청하는 사람을 도와요. 마귀는요, 요청하지 않아도 들어와요. 마귀는 뭐예요? 도둑이라. 들어와서 멸망시키고 죽이는 게 그들의 목적이다. 그런데 마귀가 비인격적이라고 예수님도 비인격적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요청해야 돼요. 요청. 예수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 도움을 구합니다. 지원 사격해 주세요. 제 마음이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못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죄 짓고자 하는 소원이 들어왔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게 뭐예요?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굴복시켜라. 근데 마귀는요, 영원히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 3번 시험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잠시 떠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가 물리쳤다 그래서 그 엄청난 지금 적들과 싸우는데 영원히 물러가지 않아요. 한번 졌다고 해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번 졌다고 해서 우리가 천년만년 퍼져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돌격하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될 일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은 전쟁 잘합니까? 못합니까? 총은요, 총알은 정말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죽여. 총알은. 그런데 검은 갈고 닦으면 갈고 닦을수록 어떻게 돼요? 탁월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위기 한번 넘길 때마다 우리의 힘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더 잘 쓰게 돼요. 내가 퍼지지만 않으면,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만 있으면, 그리고 주님과 연동될 수만 있으면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비결,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이 같은 편이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뭐가 겁나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사울과 다윗이 같은 편이면 얼마나 좋아요. 같은 편일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적이 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편 되는 거예요. 같은 편. 내 셀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에요. 우리 기관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이건 사단이 가장 염려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 이 사람이 내 편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몰라요. 그래서요, 전쟁터에서는 진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폭격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다 칼로 싸울 때라 말을 하는 거예요. 흩어지면요, 이게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로마의 군대의 지금 형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군대를. 근데 로마인의 투구 있잖아요. 투구 있고 그 흉배 있고, 그 다음에 칼을 차고 다니는 허리띠가 있고 신발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흉배, 방패 있고, 방패는요 쫙 팀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로마의 군대 형태는요 100명 기준이에요. 100명. 백부장 있잖아요. 백부장이 100명 중에 으뜸이에요. 백부장 개념으로 움직여요. 소대예요. 소대. 그러니까 그 백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0명씩 딱 모여가지고요, 방패 딱 들으면 저쪽에서 아무리 화살 날라와도 다 같이 막는데 이게. 그래 막 흩어졌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말이죠, 이게 방어가 약해지는 거예요. 적들이 말 타고 막 와요. 근데 100명이 딱 서가지고 방패 딱 들고 있으면, 앞에 막고 있으면 말들이 어떻게 뭐 거기 뛰어다닐 수 있어요.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부에 나왔죠. 예나 지금이나 교회 공동체의 적은 사탄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요 같은 문제입니다. 사탄과 싸워야 돼요. 신랑하고 아내랑 싸우지 말고, 자식이랑 싸우지 말고 사단하고 싸워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방패기도 하셔야 돼요. 대적기도 하셔야 돼요. 그걸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되는 거예요. 맨날 갤갤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누구 책임이냐? 주님 책임입니까? 성령님 책임입니까? 여러분에게 무기 주시고 훈련 지침서까지 주시고 얼마나 많이 지금 졌고 부서졌고 깨졌어요. 사단마귀에게. 그 정도 되면 이제 일어나가지고 승리할 때도 있어야지.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고요, 생각 안에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으세요. 계속 집어넣으세요. 요즘에 주변에 성경 공부 있는데, 여러분 저도 많이 들어요. 제가 해놓고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그냥 틀어놓고 있으면 몇 개라도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냥 계속 들어오게 해요. 들어오고, 다른 목사님들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그냥 그 말씀만 꽉 차도록 만들어 버리면 사단이 이렇게 강자는 알아봅니다. 그리고 또 단점도 있어. 조금 더 강한 놈이 붙어. 그런데 왜 강한 놈이 붙겠어요? 약한 놈이 와봐야 소용없으니까 강한 놈이 오는 거예요. 강한 놈이 오게 만드는 게 내 실력이 커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 작은 일들, 조그만 유혹들, 무슨 뭐 맨날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려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지저분한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컴퓨터 안에 무슨 음란물들 있다면 다 지우셔야 되고,
무슨 뭐 야 이건 가보야 그래가지고 CD를 구워놓은 거 있으면 그거 다 태워버리시고, 뭐 스마트폰에다가 뭐 또 가지고 다니면서 보는 거 있으면 말이죠, 이거 다 지워야 돼. 다 지우고, 무슨 뭐 요즘에는 뭐 웹툰이다 뭐다 그래요, 19금들 보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뭐냐면 영적인 세력 마귀가 갖다주는 생각을 내가 옳다구나 그러고 침 흘리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거예요? 걔랑 같은 편 돼가지고 싸워야 되는 판에 적군과 친구처럼 지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제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요.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너무 좋고, 안 받으셨으면 말씀이라도 암송하세요. 말씀을 암송해. 한 말씀을,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암송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된 생각 들어올 때 단호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악을 즐기고 내 편인 것처럼 내 생각 속에서 허락하면서 살은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강력한 전사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면서 사도 바울처럼 좀 내어놓고 사단에게 잡힌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전사로 쓰이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